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또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땅의 모든 눌림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활짝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러 가는 길에서 일어났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후에 밤을 새워 철야 신문과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고문과 채찍질을 받으셔서 온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달려 죽게 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모진 고통 속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죽음의 길을 예수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섬겼던 많은 여자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의 큰 무리, 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가슴을 쳤고 그리고 곧 죽게 되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통곡하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십자가에서 다 잔인한 죽음을 당하게 될 예수님 때문에 슬픔을 참지 못하며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나로 인해서 울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울어야 한다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자,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받게 될 미래의 고통이 내가 지금 받는 십자가의 고통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받게 될 고통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십자가 처형은 당시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받을 고난이 얼마나 컸으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 울어라.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로부터 약 37년 후에 주후 한 70년, 자, 죄 없는 예루살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옥 같은 전쟁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전쟁은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을 만큼 정말 끔찍하고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그 전쟁에 참가했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반란과 폭동을 일으켜서 유대 전체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 70년 봄에 타이터스라고 하는 총사령관을 대장으로 하고 엄청난 군대를 예루살렘에 보냈습니다. 타이터스 장군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식량도 어떤 물자도 더 이상 성을 드나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자 성 안에서는 굶주림으로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루에 수백 구씩 그 시체를 성 밖으로 던져서 성벽 바로 밑에 이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그 악취가 예루살렘 성 전체에 진동했다고 합니다. 자, 식량이 떨어지면서 성 안의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강도로 변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먹을 것이 보이면 입에 넣어 씹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동물 가죽으로 만든 옷과 허리띠와 신발까지 뜯어먹거나 끓여 먹었다고 합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어느 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갔더니 펄펄 끓는 솥에 어린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런 상황에서도 5개월을 버텼지만 결국 주 70년 7월 초에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로마군에게 포로로 잡힌 사람이 9만 7천 명, 사망자는 무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망자는 무려 1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인구의 구성을 보았을 때 100만이 죽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자,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과 거룩한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자,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였던 예루살렘은 이렇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인 바로 그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닥칠 심판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받으신 오늘 성금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죽임당한 예수님을 기억하며 슬퍼해야 하겠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해 주신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을 보십시오.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건너와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보시고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지난 3세기 동안 정말 이 땅에게 엄청나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지금까지 최소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분위기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경, 교회, 그리스도인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제3세기나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도 훨씬 더 적대적인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낙태를 향한 사회의 분위기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생명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죽여도 그건 그냥 개인의 당연한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이미 죄로 오염된 인간의 성적 죄성을 성적 지향이라는 이름으로 인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묘한 사단의 속임수를 이것이 인간다움이라고 교육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장 평등하지 않은 법에 평등법이란 이름을 붙이고 이제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등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만 4세가 넘으면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는 남자애야, 너는 여자애야, 자, 이렇게 성별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공립학교에서 남녀 탈의실, 화장실 사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기독교 학교와 교회에서 동성애자를 목회자로 직원으로 고용해야 됩니다. 이걸 따르지 않으면 학생들이 내는 학비를 세금으로 가져가고 교회는 헌금을 세금으로 가져가겠답니다. 이런 차별적인 법을 평등이라는 명분으로 법제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자요 절대 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죄악을 용납하지 않는 거룩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았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반역과 도전을 그냥 넘어가신 법이 없습니다. 노아 홍수를 보십시오. 바벨탑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잠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손을 놓고 계시고 교회도 손을 놓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인간의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은 죄악을 그냥 원 없이 다 하도록 말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디까지 하나 한번 해보자.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다 해봐라. 여러분, 그리고 그 죄악이 꽉 차면 하나님은 직접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이 세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올까요? 아니요. 여러분,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교육은 점점 더 비신앙적인 내용, 사단의 내용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누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교육에 의해서 세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내다보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하셨는데, 여러분, 사실 그 자녀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부모들의 무지와 불신앙, 여러분, 그 죄악 때문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 세대가 정말 끔찍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의 경고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끔찍한 일들을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대가 우리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이토록 능멸하고 있습니다. 모욕하고 있습니다. 욕보이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평등법이 상원에 올라왔을 때 3월 초에 제가 한 성도님으로부터 이 내용을 받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많이 놀라진 않았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설 때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원을 순식간에 통과하고 상원으로 올라왔을 때
제가 우리 순장 순모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웹사이트를 보내드렸어요.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항의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일 설교 전에도 언급을 하면서 항의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메일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이건 아니다, 나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몸부림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은 그 항의 이메일을 보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요, 이메일 보내는데 1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30초면 충분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 가운데 보내지 않으셨다면, 물론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깜빡해서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이러한 수치와 모욕과 능멸을 받아도 가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항의를 하기는커녕 여러분 이렇게 전혀 열도 안 받고 마음도 안 상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맞으신지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최근에 이런 칼럼을 쓰셨습니다. 현재 미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반성경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심각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 시대 미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강단이 이것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이다. 목회자가 이것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이다. 성도들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자기 자신의 일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것에 동의합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만약에 자신의 물질을 조금만 손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정말 억울해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실 거고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내가 손해본 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모욕을 당하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오늘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열받지 않아요. 마음도 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 저녁 예수님의 죽음을 인하여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우셔야 됩니다. 열받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우셔야 됩니다. 마음 상하지 않는 여러분의 무감각 때문에 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의 이러한 무관심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을 위하여 통곡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정상적인 부모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역전을 향한 기회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의인 10명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보여주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영원한 삶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주님께 필사적으로 엎드려 이 시대의 죄악을 내 죄로 끌어안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이 땅과 이 세대를 반드시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성금요일 저녁 시간에 시대를 외면하지 않고 끌어안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